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면서 내용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4면입니다. 자, 7절부터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온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요즘 영상 문제 때문에 매 주일마다 전쟁하는 전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을 또 새로 기계를 임시로 빌려서 사용해 보는데 그래서 아마 실시간으로 또 영상이 송출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한번 송출을 한번 해보고 요즘 이 영상 이런 방송 시스템이 가전제품과는 달리 사용처가 많지 않으니까 그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기기 하나도 뭐 70만 원 정도 한다고 해서 이제 고민인데 사용해보고 좋으면 자, 오늘 21일 네 번째 기도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온니엘일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사사시대의 시대적인 배경 상황을 1장, 2장, 3장, 6절까지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다면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꾼을 세우시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사사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사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등장하는데 그 첫 번째 등장하는 사사가 온니엘입니다. 자, 이런 절박한 상황에 하나님이 사사로 온니엘을 세우셨다는 것은 온니엘에게 특별한 영성이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과연 왜 하나님이 이런 어두운 시대에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되었을까? 우리 함께 살펴봅니다. 3장 6절에 결론적으로 사사시대의 모습을 두 가지로 압축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과 또 6절 끝에 그들의 신을 섬겼더라. 자, 그래서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자, 두 가지로 그 시대를 결론을 내리고 이제 사사의 등장을 예고하는데 결혼과 우상숭배예요. 자, 그런데 이 결혼과 우상숭배는 단순히 뭐 결혼하고 또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단순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냥 이방 여인이 좋으니까 결혼하고 뭐 내가 전도하면 되지 뭐 하나님 믿게 하면 되지 뭐 또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을래 하나님이 신이 아니고 이 바알이 신인 것 같아 어떤 그런 의도로 종교를 바꾸고 또 결혼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시대의 결혼과는 그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우상을 섬기고 또 결혼한다는 것은 어떤 그 시대의 문화나
가나안 사람들의 생활 풍습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서로 연애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의 문화가 훨씬 낫다고 여기니까, 우리보다 앞섰다고 여기기 때문에 광야 유목 문화보다는 정착 문화를 내가 선택한다, 그런 의미로 결혼을 하고 또 그런 의미로 우상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온니엘을 선택하셨는데, 자, 왜 온니엘을 선택했냐 하면 이런 그 시대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모습이었냐 하면 제가 세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신앙의 정체성, 또 삶의 정체성, 능력의 정체성,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신앙이 혼란 가운데 있었잖아요. 바알 문화가 더 멋있어 보이고 더 능력이 있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더 복을 받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자, 이런 상황에서 온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자기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온니엘, 이름의 의미가 엘 들어가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엘로힘, 엘리, 사무엘. 엘은 하나님 여호와 의미고요. 온니라고 하는 말은 힘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그런 의미를 주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청년들이 가나안 문화와 우상의 미혹에 다 넘어질 때, 온니엘은 그 이름의 의미처럼 그러나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믿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문화를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주장했던, 또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디에서 그런 걸 알 수 있을까? 자, 온니엘이 처음 등장할 때가 사사기 1장입니다. 자, 1장 11절 이하부터 보면 온니엘이 결혼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결혼을 어떻게 결혼하냐 하면, 갈렙이 이제 전쟁을 하는데 기럇 세벨이라고 하는 성을 이제 두고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갈렙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아주 장수 아닙니까?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기럇 세벨을 이제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아마 만만치 않은 그런 성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광고를 합니다. 만약에 이 성을 점령하는 자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그렇게 이제 광고를 하지요. 이 광고를 듣고 온니엘이 이제 그 성을 점령을 하고 갈렙의 사위가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1장 11절에 나오는데, 자, 말씀드렸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신세대들의 눈에는 가나안 사람은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상생의 대상이라고 여겨요. 우리를 인도해주고 우리를 새로운 삶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서로 필요성에 의해서 우리는 가나안 사람들은 노동력을 제공해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보호해주고, 이렇게 공생의 관계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였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온니엘은 공생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저들과 싸워야 돼, 몰아내야 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전쟁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두 번째, 삶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 여자들과 또 이방 남자들과 이제 혼인을 하고 사돈을 맺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온니엘을 본 것처럼 온니엘의 사돈이 장인이 누구라고요? 갈렙입니다. 갈렙. 믿음의 결혼을 선택을 하는 거죠. 자, 우리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겨서 아내 악사를 얻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청년 온니엘 입장에서 전쟁을 하는데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 성을 얻지 못하고 적의 칼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과 또 이방 문화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삶을 포기하고, 위험 요소가 있지만, 죽을 수도 있지만, 다칠 수도 있지만, 또 결혼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통대로, 역사대로 나는 유대인 여자와 이스라엘 여자와 결혼할 거야. 그 결혼을 위해서 나는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한번 싸워서 이겨서 결혼해야지. 가치관이, 삶의 정체성이 성경적이고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아마 다른 청년들은 갈렙의 이 얘기를 듣고 굳이 뭐 악사한테 내 목숨을 저당 잡힐 필요가 뭐가 있을까? 악사 아니어도 아가씨는 많은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온니엘은 삶이 분명했어요. 한치도 갈등도 없고 방황도 없고 여동도 없이, 그래, 다른 내 친구들은 다 그런 결혼을 했지만 나는 이런 결혼을 해야 돼 라고 거기에 아낌없이 자신을 던질 수 있는 분명한 삶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능력의 정체성인데, 이 능력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의 능력이다. 모든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건 어디서 알 수 있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주 재미있게 본문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자, 10절,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사사가 되어서 이제 싸우는 거예요. 자, 싸우는데 누구와 싸우냐 하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자, 8절에도 보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또 8절 끝부분에도 보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10절에도 구산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말이 나와요. 또 10절 끝부분에도 구산 리사다임. 원어적으로 보면 좀 이렇게 더 쉽게 이해가 되는데, 8절에 메소포타미아 했을 때 거기에 조그마한 그 숫자로 각주를 붙여놓은 거 여러분 성경에도 있나요? 네. 그 1번을 따라서 성경 밑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람 나하라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어에는 아람 나하라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람 나하라임이란 뜻이 뭐냐면 강 중간에 있는 그런 뜻이에요.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은 원어에는 없는데 이것을 아람 나하라임을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말 자체가 메소라는 말이 중간이에요. 메조소프라노라는 말이죠, 음악에. 그게 중간. 포타모스라는 말이 강이란 뜻이에요. 강 중간에, 그게 메소포타미아거든요. 그게 뭐냐면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그 사이에 있는 그 아람 나라를 지칭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원어적으로 보면 운율이 있어요. 아람, 나하라임, 왕, 구산, 리사다임. 이렇게 운율을 맞춰서 이 온니엘이 싸워야 될 사람을 이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왜 이 운율을 맞추냐 하면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 있는 아람은 강성한 나라거든요. 그 나라의 왕의 이름이 구산이에요. 구산인데 뒤에 이 구산을 수식하는 단어가 뭐냐면 리사다임이란 뜻입니다. 이 리사다임은 두 배로 악한, 또 두 배로 강한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강들 사이에 있는 그 아람 왕은 두 배나 악한 그런 왕인데 싸우러 갔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구산왕 이렇게 표현해도 되거든요. 근데 왜 이 사사기 저자는 여기에 어떤 강조를 해서 운율을 맞춰가지고 이 구산 아람의 왕의 어떤 악함 또는 강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운율을 맞춰서 이 왕을 소개할까? 다른 왕들은 이렇게 소개하는 게 없어요. 여기에 나오는 구산만 아람, 나하라임, 왕이 이제 히브리 말로 멜렉이거든요. 멜렉, 구산, 라하나임, 이렇게 아주 장황하게 소개해 놓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나라는 이렇게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그런 정상적인 나라예요. 왕이 있는 나라. 그런데 이스라엘은 왕이 있어요, 없어요? 뭐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국가 제도적으로 왕이 없어요. 누가 지도해요? 없어요. 처음 사사니까. 지금까지는 여호수아가 인도했는데 죽고 이제 12지파가 이렇게 지방 분권처럼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구심점이 없어요. 그 구심점에 처음으로 이제 온니엘이 선택이 됐으니까 이제 일대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사사라고 하지만 말씀드렸죠. 왕이 아니에요. 재판하는, 판단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그리고 원래는 장군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라 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싸워서 이기는 거지. 뭐 무술이 뛰어나고 전력이 뛰어나고 이런 또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두 배나 강한 그런 왕과 싸우는데 오합지졸인 거예요. 거기에 비교하면 온니엘은 이게 전력을 비교하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하고 그것보다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니엘이 싸워야 될 그 나라의 왕의 어떤 존재를 이렇게 과장해서 우리에게 리듬을 맞춰서 이런 왕과 온니엘이 싸웠어, 이걸 우리에게 강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데, 자격도 없는데, 계란으로 바위치기인데, 그런데 온니엘이 싸워서 10절에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거예요. 뭘 얘기해 주려고 하냐면 능력은 없지만, 상황은 열세에 있지만, 내가 가진 건 없지만 하나님이 능력이기 때문에 해보자, 싸워보자, 부딪혀보자, 이런 생각을 가진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계산하기 바빠요. 왜? 광야 40년 내 재산이 없다가 이제 정착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노역을 시키면서 이제 농사가 되잖아요. 수확이 되잖아요. 올해 감자 몇 푸대 수확할 수 있고, 포도 몇 박스 수확할 수 있고, 다 이제 계산이 돌아가는 계산.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났는데 구산 리사다임 2배나 강한 왕이에요. 계산에 이제 맛을 든 이 사람들을 계산해 보니까 타산이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돼. 더 섬기자. 8년 동안 섬겼는데 뭐 9년 섬긴다고 뭐 어떻게 되겠어? 그런데 온니엘은 계산하지 않아요. 따지지 않아요.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고백을 가지고 싸워서 이겼더라. 그래서 40년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평온한 지 40년에 40년 동안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이 시대에 주는 교훈은 뭘까요? 뭐 사사시대처럼 똑같지는 않지만 이 시대도 이제 계산이 먼저고 뭔가 이게 남는 장사를 하지 손에 날 것 같으면 아예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문화라는 게 점점 희석해지고 이제 결혼도 이제 옛날 같지 않아요. 요즘 결혼식장 한번 가보십시오.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야, 이렇게 결혼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결혼을 해요. 물론 결혼식이 뭐 결혼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지만 우리 젊은 사람들의 사고가 이제 달라졌어요. 교회 다니는 믿는 사람들의 자녀의 집도 별반 차이가 없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교회 다니시는데 자식이 결혼한다는데 자식들이 자기네 친구들만 모아서 결혼한다고 할머니도 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 그랬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쪽에서도 오니까 우리도 가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요. 자기네 친구들끼리 교회 다니는데 뭐 주례는 당연히 없고 제가 그래서 제 조카 결혼하는데 난리를 쳤잖아요. 나를 안 부르면 상관이 없는데 목사를 불러다 놓고 기도를 해달라니까 축복 기도가 나와야 축복 기도를 해주죠. 기도했더니면 관계가 끊어졌어. 저희 누님하고. 여러분 이제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게 그냥 사돈 맺는 게 그냥 일륜지 대사 차원이 아니라 신앙인들은 이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영적인 전쟁이지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온니엘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 온니엘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삶과 삶의 능력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께 두었던 사람. 그렇다면 우리도 영적인 가나안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시대를 살면서도 그래도 우리의 신앙만큼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시대를,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체성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 정돈하시고 왜 온니엘일까? 온니엘을 택하셨다면 하나님 나도 택하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 정돈하시고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합심해서 자유롭게 10시 반까지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